혹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단어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즉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관계 속에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수많은 인간관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외롭고 또 때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마음 한켠 내어주지도 못하고 또한 그 누구가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마음 한켠을 우리가 빌리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시간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싸워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라도 그것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아프고 시린 마음도 그 누구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완전히 홀로 고독 속에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럽고 서운한 마음까지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도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줄 때에도 그래도 딱 한 사람만큼은, 딱 한 분만큼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는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내 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영원한 내 편, 한 분밖에 없는 그 내 편은 누구냐?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힘주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 편이었을 것 같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가 바로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던 마틴 루터는 수많은 그 대적자들 때문에 죽음을 날마다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교회는 이 개신교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로만 카톨릭 교회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95개주의 반박문을 걸고 개혁할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교회가 생길수록 수많은 모사들이 이 루터를 죽이려고 수많은 애를 썼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밤에 자다가도 몇 시간 뒤에 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경험한 적이 참 많다고 루터는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시편, 오늘 본문의 시편 118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8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지혜자들과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전혀 도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때 이 시편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움을 얻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실 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됨을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된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주는 두려움도
자신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단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대조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대조되는 힘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지칭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신, 인간,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을 보면 원어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의 원 뜻은 뭐냐? 흙,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흙이고 먼지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 매장될 때 또는 화장될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우리는 먼지가 되고 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결국 어느 날 죽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운명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 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존재가 없다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힘주어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포기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결국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되면 누적돼서 단단한 돌이 돼요. 그 단단한 돌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근심의 돌덩어리가 마치 우리 안에 담석이 있는 것 마냥 우리의 마음 한켠을 크게 자리매김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편안해야 할 밤에도 잠도 이룰 수 없고 늘 가슴이 답답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한없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힘차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단단하게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붙일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닷속을 걸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베드로가 단독적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걸은 게 아니에요. 밤바다에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 유령이라고 합니다. 유령이라고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시면 제가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걸어와라. 근데 베드로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믿음에 대해 집중한 사람이지만 앞뒤 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바다 위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물에 퐁당 빠져야 되는데 아니면 허우적거려야 되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밤바다를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나의 선생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그가 바다를 걷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그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파도가 보인 게 아니라 먼저 소리가 들렸어요. 슉 하는 그 태풍 소리와 함께 이 풍랑 소리가 그 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내가 현실 직시해야지. 내가 현실을 바라봐야지.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이 시뻘건 이 검붉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퐁당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실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 보고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이 파도 소리 듣고 밤바다를 바라보니까 퐁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주님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은 그 존재를 놓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저자를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면서 지쳐 쓰러져 있지만 말고 다시 한번 내 편 대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단단한 믿음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처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에 대해 싸워주시고 승리해 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빈 공간 같은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오시고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운 일이 언제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가 인생입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 내일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우리의 미래가 진행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헛된 믿음이십니다.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확실하고 이 계속해서 유동적인 이 미래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미래를 주님이 그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요?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며 나를 위해 친히 일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때론 거친 광야와 같은 두려운 세상을 담대하게 거슬러 가로질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세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오늘 본문에 8절에 뭐라 그러냐? 원수를 보응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 탈나고 내가 하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확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손에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두려움과 대적하시고 대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주시는 그 견고한 손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주심을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을 신뢰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그곳에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이것보다 구구단보다 더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계속 오늘도 들려주시고 말씀의 전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까먹기 때문이에요.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의 그 충일하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고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고 권력을 의지하기 쉽고 돈을 의지하기 쉽고 건강을 의지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요행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다윗이 유랑 생활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자신의 장인인 사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도망을 당합니다. 추격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합니다. 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친위대, 잘 훈련된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날마다 다윗을 죽이러 다녔어요. 심지어 다윗이 어떤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절박하게 기록합니다. 이쪽 산에 있으면 저쪽 산에서 추격하고, 저쪽 산으로 추격하면 이쪽 산에서 추격하고, 저 산으로 가면 뻐꾹뻐꾹 뭐 이런 것처럼, 이쪽 가면 저쪽이고 저쪽이 오면 이쪽이고 이런 겁니다. 날마다 죽음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이게 결국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선택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었지만 블레셋 사람에게는 이거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부인 니토 히로부미를 죽인 테러 분자예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소위 말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이 국제 관계 속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추격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차라리 적국에서 망명해서 이제 이 더 이상 추격받지 않고라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블레셋의 원수 아닙니까? 다윗을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대종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합니다. 대문 앞에 대문짝에다가요 이렇게 막 눈도 이제 딴 데 쳐다보고 하고 침을 흘려가지고 수염까지 흘렸대요. 바보 노릇을 한 겁니다. 이 적국의 이 아기스, 소위 말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볼 때는 이제는 수명이 다한 거예요. 다윗은 냅둬라. 옛날에 다윗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블레셋의 변방인 시글락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지내라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잘 살았어요. 다윗이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드디어 피할 곳을 찾았구나. 내가 은신처를 찾았구나. 설마 블레셋 나를 잡으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어? 마음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발발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을 호출합니다. 야, 네가 블레셋 군대에 선봉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선발대로 쓰라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다윗이 이걸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이 모사들이 얘기합니다. 안 돼요. 다윗을 맨 앞에 섰다가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변심해서 우리에게 칼을 돌려서 우리에게 공격하면 우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글락에 내두세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시글락으로 갔더니 그 비운 상태에서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납치 다 하고 모든 거 다 약탈해 간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윗 죽이자는 거예요. 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목숨을 나눈 전우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아말렉을 격퇴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잘 보면 피난처라는 얘기가 유독 많이 나와요. 왜 피난처일까요?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숨을 곳은 시글락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니고 하나님 품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도피처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정말 편안한 그곳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노후 잘 보내시다가 이제 나중에 돈 좀 더 모아 놓으셨다가 여러분 좋은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인생을 아무렇게 마무리하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걸까요? 물론 아름다운 곳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피난처나 온전한 휴식처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피난이 될 수 있고 안전한 은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깨달음은 다윗만의 깨달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실력, 재주, 체력, 경력, 명예 뭐 또 있나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기치 않은 불강력적 상황을 만나면 다 쓸데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갑자기 닥치는 비현실적인 일, 여러분 이태원 참사 같은 일,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방도가 없습니다. 닥치는 인생의 위기 앞에 건강이 무슨 피난처가 되고, 뭐 돈이 무슨 피난처가 되고, 학위가 무슨 피난처가 되고, 명예가 무슨 피난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에서 주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일실 뿐더러 나도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주님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 위에 붙들고 있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호언장담하며 살지 마십시오. 금방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손을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줄 뿐이지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을 유일한 한 분, 영원한 피난처, 온전한 내 편,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세상에 모두가 다 내 편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나의 삶을 감상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 주님은 백척간도 저 절벽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현찰로 바꿔서 1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뒤에다가 지갑 꽂고 다닌다는 사람 제가 소개해 드린 적 있죠. 그거 있으면 하루 종일 든든하대요. 100만 원짜리, 그 100만 원짜리도 사람에게 그 든든한 안정감을 주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으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뭐가 도대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부른 찬양이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찬양하는 이유는요,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심지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삶의 자에서 날마다 내 편 되어 주세요. 그 고백으로 이 찬양하신다면 오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버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 맡기십시오.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편이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편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둘러보렴, 나는 한 발자국도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내 편이다. 인생의 불안을 겪고 계십니까? 장담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편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고 근심이 내게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편이다. 오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손 붙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